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거짓 선지자면 저 이단이다, 저 세상 그쪽으로만 방향 돌리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나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향한 거짓 선지자의 요소가 어떤 근성이, 어떤 기질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깨어나지.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다 정죄하고 난 이단 아니니까 난 거짓 선지자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이건 스스로 마귀가 쳐놓는 그냥 거짓에 함정이 빠지지 않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한 10시간 강의 들으면서 이단이 뭐지? 이단이 뭐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생각나게 하신 말씀 이쪽 베드로후서 2장 1절 있거든요. 이쪽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게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빨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성경을 다 적어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의 정의를 내렸어요. 이단의 정의가 뭐냐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그 이단들의 이제 신천지 뭐 하나님 교회 뭐 쫙 하거든요. 근데 공통된 점은 예수님 말씀 안 해요. 특히 피로 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지그들이 앉아있어.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있어도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늘 우리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면서 우리 부흥사를 하잖아요.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저도 이제 금년 한 40회를 했는데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의 이 그물망에 걸려들지 아니할까 하는 이게 경각심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더라고.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중간쯤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상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부흥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충성하잖아요. 똑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입니다. 많은 권능을 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큰 종 되기를 원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한다. 불법이 뭘까요? 불법이 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권능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어린 양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가 이 일을 이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기 깨닫고, 맞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 많이 했지.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그 일을 내가 도둑질한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기도를 우리가 했는데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했다니까 예수님 미친 거지. 그러니까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니라 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게 턴저지 같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했거든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뭔가? 자, 이게 우리가 전 숙제거리예요. 성령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맞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요, 천국 가요. 없다고 해서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씀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저는 19야가 이렇게 통독하면서 요한계시록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느껴진 그 받은 은혜가 뭐냐면 모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다. 핵심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거꾸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찾아가면 다른 올바른 해석이 온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8%, 거짓 70%가 구약성경에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신학자들, 이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너 받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통달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져온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70% 가까이를. 그러니까 가져오더라도 그 해석은 누가 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소주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춰본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게 말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바로 결론이 뭐냐 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하고. 결론 거기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단들은 지금 교주 뿌려. 그 열불 나서 열불 나고 그냥 대마하든지 하든지 뭐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 얘기 들어도 화가 안 나. 왜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맛을 못 봤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행복하는 그 책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백이삭 목사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조명희 목사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제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우리 목사님 이름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영덕 변화산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도대체 그 이름이 뭘까? 감동이 오기를 우리 최이삭 목사님 이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덮어줬구나. 봐봐요. 대경 붕사협의회 대표회장이 김정무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사들이 다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김정무 목사님 이름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덮여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덮어놨으니 우리는 첫부터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모이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고, 감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감사.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 덮여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변화산 기도원도 예수 이름으로 확 덮어놔버렸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덮여진 그 이름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만 잘 전해도요, 이단에 뺏지 않아. 뺏기지 않는다고. 귀한 양들 시큰 전도해놓고 왜 뺏기냐고. 왜? 말씀에 대한 핵심이 없는 거야. 두리뭉치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평생 목회도 강의 설교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서 끝나잖아. 제가 목회 시작한 지 77년도부터 했어요. 1970년. 2027년 되면 만 51년째 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통독했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불 받으니까 교회에서 오란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면소재 교회하고 옆에 있는 교회 두 교회를 맡았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박 사기 받아도 목회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35년, 40년 전에는 갈 데 많아.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신학 안 해도 불러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에 관계없이, 모세는 80세 먹는데 우리 목사님도 세계적인 분거든요. 건강 주셔서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확 덮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녹아져서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봐요. 3쪽. 이사야 34장 16절. 저는 이 말씀 보고 저는 은혜 받았어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인용하는 데가 신천지예요. 짝타짜. 짝 찾는데 이게 헛방을 찌르는 거야. 여러분, 짝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거든.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기 예수님이 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짝을 맞추죠 돼 있다 이 말이지. 구약 성경을 설교하더라도 예수님 설교가 나오고, 창세기 설교하더라도 예수님 설교가 나오고, 레위기 하더라도 예수님 설교가 나와야지. 그냥 구약 성경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짝이 예수님 짝이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관한 걸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은다 이거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저는 감동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께만. 목사님 친히 이렇게 붙고 쓰시고. 목사님 쓰신 거죠.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쫙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봅니다. 밑에 3점 밑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요, 몽골에서 이 신천지 주제로 가지고 5시간 강의하는 그 목사님, 신천지에서 14년 강사 활동했던 분,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교회 단위 800명을 자기 전도했다 하더라고요. 기성교인들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하죠. 그러나 그런지 모르고 어린 양의 생명체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열매, 아름다운 삶이 요한계시록에 7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통수 맞았어요. 자기가 이 땡땡한테 그렇게 배워서도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도전을 받았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애들이요, 주일 학생들도요, 개신교 목사님들 우습게 봐요. 왜? 자기들보다 계시를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강의했던 그분이 도전을 받고 충격받았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그래도 주님께서 세워주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통합 측의 개신교회 1 목사님 숨겨놨다 이거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대부분 교족부로 생각하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여져 있고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요한계시록에 7군데 기록되어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하냐고.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몽골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면 몽골에 가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고. 너 이 말 마지막 정하라. 이렇게 해서 감동받아서 그때 가서는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냥 딱딱 제목만 줘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변화산 기도원 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죠. 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 함께 보고 갑시다. 4쪽 위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불에 던져지는 그곳.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꾸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자, 첫 번째로 1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열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 우리 8.15 해방절, 광복절 해방의 노래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쁨 노래, 사랑의 노래, 자유의 노래를 마음껏 부른다. 요한계시록 무섭던데, 무서워서 어떻게 읽어보지도 않고 먼저 겁을 먹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이 읽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그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노래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이다. 예수님이 보혈로 죄에서 해방을 맞이 아니었다면 짐승밥이 될 수밖에 없고 유황 굶어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천에 하나 많아 사람들 불러주셔서 그 사람들 불러주셔서 이 죄에서 해방 맞이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다니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이 인사를 끝나고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보혈의 사랑, 피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사도 요한이 80이 넘고 90이 넘고
평생 살아왔지만, 예? 그 살아온 삶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 어머니 봉양해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른 사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집에서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요양보호사 그 활동을 해야 되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우리를 사랑하자. 예수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반주 없이 같이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산골 꼴짝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시로 일찍 유학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어디 가야 돼? 교회로 다 오는 거야. 교회 다 와서 오면 무슨 찬송 불러냐? 죄에서 자유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왜 귀신 들어왔냐? 죄가 있어. 죄를 타고 들어왔다 이거야. 그 죄를 쫓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이탁 하면 절대 찬송 안 불러. 그러니까 입을 열 때까지 보혈 찬송 부르는 거야. 앉혀놓고 가운데 앉혀놓고 빽 둘러 앉아서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보혈 찬송 불러는 거야. 그 다음에 한 30분 지나 1시간 지나가면요 괌을 지우고 그냥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나가라고 뭐 소리도 안 질르는데 찬송만 불러도 귀신 나가더라고. 할렐루야. 예, 찬송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보면 죄라는 말 있잖아요. 죄. 칠판 있으면 좋은데 죄라는 말은 성경마다 각각 표현이 달라요. 예? 우리는 그냥 신학에서 배운 대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죄는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죄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꼭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질병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경된 자에게 눌들하지 않고 먼저 그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한 말을 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 죄가 뭐냐? 666이에요. 666이 죄야.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뭐냐면 피 뿌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죄에서 해방 받으면 666 무서울 곳이 없다 이거야. 666이 나를 무서워해. 예수님 피 묻어 나를 무서워한다니까. 할렐루야. 그거 몰랐지요? 사람들은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하는 사람 666 갖고 강의도 많이 하고 벌벌 떨더라고. 야 666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피 앞에는 거쳐도 못 와.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 18절 봐요. 5쪽 위에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잘 들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래요. 그럼 말을 바꾸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로 짐승에게
표를 받을 수 없고 경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 이름이 내 이름을 덮어버렸거든. 내 이름을 부해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자마자 힘을 얻고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처럼 찬양하고 맞아 예수님 어린 양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이 육류적으로 표를 해방시켜 주셨어. 저 로마로부터 우리 해방시켜 주셨어.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암호가 뭐냐면 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냐 육육이냐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함께 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용이고 저를 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두 줄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과 육육이라니까. 그 표현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데가 하면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다. 이 666 재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뚝뚝 보라는 거예요. 요즘 저도 목사지만 2대째 하고 있지만 주의 종들이 제일 먼저 시험에 걸려드는 것이 물질에 걸려든다. 기타 등등 있지만 이 물질을 초월한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 예수님 피를 뿌림 받으면 일이 끝나는데 예수님 보혈에 대한 이 설교도 듣기 힘들고 고백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쳐놓은 마귀 밥에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서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노후를 보장해 주신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노후 보장을 받으라니까 저도 많이 시험을 들었어요. 노예 총에 연금이 있습니까? 내가 또 직장생활에서 뭐 연금 나옵니까? 요즘 기초연금 받고 있지만 고맙더라고요. 큰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본적인 것이 너무 장래에 대한 일이 너무 걱정이 많거든. 초창기 때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제가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전주 한 장식 나왔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입학금만 대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제가 등록금 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할까요? 나도 어렵다. 저는 제가 아들이 있지만 이번에 돈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카드 긁어버렸어요. 그냥. 없다요. 그 처음에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신학교 등록금도 안 주실 정도로 가난한가?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냐면 배짱이 생기더라고. 아하, 하나님이 제가 목사 되는 길이라면 이 등록금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3월 30일 날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가 말이 못했어. 그래서 29일 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첩불 시간에. 딴 첩불 끝난 다음에 다 들어가는데 첩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마감입니다. 만약 등록금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신학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되는 길이 목사 되는 주님 뜻이라면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도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LA에 계신 집사님 만나자고 연락 왔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딱 맞아. 그래서 30일 날 딱 냈거든요. 그래서 교목과장이 딱 보더만 박준호사, 제가 그때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박준호사 진짜 목사네, 목사감이네 그러더라고요. 몇 번이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길이 쫙 열리는데 요즘은 그 믿음이 없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하여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부분들 뭐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건 초월했다. 주님 데려가시면 그때 가는 거고 주님 주시면 그 살자 하는 믿음의 배짱이 생겨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거든요. 우리 다 목사님 다 기르셨잖아요. 목사님 건강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모든 경제물 다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까지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2번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주님의 예물로 사는 열매. 요한계시록 5장 9절 씁니다. 그들이 새 노래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피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이 피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잔을 나누면서 뭐라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시고 열 몇 시간 후면 지옥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 기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보고 예수님 날마다 기뻐하신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왜 그래?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기쁨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예수님 이름에 덮여진 내 이름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이 예물이야 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함께 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 예물이야. 믿습니까? 여기는 지위 과를 막론하고 없고 있고 막론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 피로 샀다는데 그러면 전부가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 못나는 거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예물이라니. 예수님의 예물처럼 귀한 예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물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총회장을 그냥 사회도 못 보게 만드는 이 우리 통합층이 큰일 났다니까. 금방져요, 금방. 보통 금방진 게 아니야.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큰 죄를 져서도 일단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아멘? 드려진 예물이라 믿어지면 서로 존경할 수밖에 없고 서로 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님 그냥 목사님 직분인데도 저 같은 것들이 무엇인데 그냥 손수 식사를 잠만 하고 오늘 그냥 저녁도 하는데 이게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모님 너무너무 고생 많다. 예수님이 예물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신 예물인데 그 드려진 모든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께 드려진 산재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 함께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한 예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신 예물이 대신 사모님 또 목사님이 그 밥 하나 반찬 하나 그 하나를 했는 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음식 값은요,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그 직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호텔 왜 비싸간?
그 음식 만드는 분의 놀라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예물, 가장 세상에 가장 값진 예물로 드려진 그분이 만드시니까 음식가 얼마나 비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뜻으로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귀한 예물입니다 하고 이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분위기가 확 살까. 아, 내가 예수님의 귀한 예물인 줄 몰랐구나. 내 남편이 예수님이 귀한 예물인 줄 몰랐구나. 내 아내가 예수님께 귀한 예물인 줄 몰랐구나. 내 친구가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눈이 확 씻어져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귀한 부하로, 예수님의 귀한 예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7쪽 위에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으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화장실이 있습니까? 부엌이 있습니까? 일할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거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여러분들 저를 품에 안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안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물은 그냥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예물이에요. 그 믿냐 이거요. 믿으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고 그 교회는 천국이고 그 기도원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따로 있나요?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